7월 28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학가다 말씀 3번 학가다 하심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2017년 9월 29일 오후 2시 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죠? 모르시겠죠? 저희 딸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나온 모습을 가장 먼저 본 가족은 저였습니다. 제왕절개였기 때문에 아내는 마취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얀 천에 둘러싸여서 신생아실로 가는 듯한 건강히 울고 있는 아이를 보내고 회복실로 들어간 아내 옆을 지켰습니다. 점점 마취가 풀리죠. 그리고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신이 돌아옴과 함께 통증도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항생제 등의 알러지가 있어서 무통주사를 편하게 맞을 수 없는 체질입니다. 굉장히 많이 희석시킨 무통주사를 맞으며 밀려오는 통증을 그냥 견뎌야 했습니다. 저희 아내를 제가 14살 때부터 알아왔는데 20년 이상 봐오면서 그 기간 중에 가장 짜증이 많은, 화가 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한테 굉장히 친절한 편인데 그날은 매우 격하더군요. 마취가 풀려가고 점차 고통도 정점에 달하고 있는 와중에 간호사가 와서 이제 곧 아이가 와서 엄마를 보고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문득 겁이 났습니다. 아내가 저 정도로 짜증나 있고 고통스러우면 애가 와도 화낼 것 같았거든요. 한번 옆에 누일 텐데 혹시라도 아내가 아이를 던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들 정도로 그만큼 많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제 걱정만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간호사가 와서 그 말을 했을 때에 속으로 정말 많이 짜증났다고 합니다.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애를 왜 데리고 오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이가 왔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엄마 옆으로 안아서 데리고 갔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아이를 본 우리 아내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직도 딱 그 정확한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보자마자 어머 너 정말 작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서 그 놀라움과 아이에 대한 놀라움과 사랑,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에게 다가올 때 그 넘치는 환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던 사람이 정말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엄마 옆에 누웠다가 다시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그 아이는 어떠한 무통주사보다도 더 강력한 진통제가 되어서 엄마를 아이에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 실감한 모성애입니다. 대단하다 말만 들었지 살을 찢고 고통스러워 누워있는 사람의 고통을 순간 멈추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엄마가 되십니다. 어떤 이단에서 말하는 그런 어머니 하나님 말고요,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어머니의 사랑 이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 이상 가는 게 없어서 그나마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온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잊었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온,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해도 갑니다. 저도 철없는 아들이었기에 부모님 앞에 이렇게 투정한 적이 있었기에 시온을,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난 잘 모르겠다고 그 사랑을 그렇게 소리치며 집을 박차고 나온 순간들이 기억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러지 말 걸 하는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 마음에 상처 주었던 것이 참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 그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온의 투정이 마냥 남 이야기로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투정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보며 나를 낳았던, 나를 길렀던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이상의 것을 더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님을 향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집을 박차고 나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아빠 성격에. 근데 그날 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떻게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어색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아들한테 그런 말씀을 친절하게 해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 말을 듣는 게 참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을 넘어서 그 말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너무 깊어서 낮에 했던 말을 너무 후회하게 됐습니다. 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주께서 나를 잊어버렸다. 그런 말들을 해대며 시온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도 나 버리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겠구나. 그런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친절한 엄마가 자상한 아빠가 되어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 있겠니? 못 잊죠. 못 잊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난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아이를 재우며 밤을 새우던 날들을 잊지 못합니다. 뭘 잘못 먹었는지 밤새 토하는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달려가던 그 시간들을 잊지 못합니다. 기저귀를 갈 때면 엄마 아빠 편하라고 엉덩이를 들어주는 그 센스를,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득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없어지면 내 딸은 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 5살이니까 어렴풋이 기억할 수는 있을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사랑해주고 귀히 여겨주었던 아빠의 기억들은 세세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과 긴 시간을 함께 살고도 그렇게 자라오고도 기억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기억합니다. 엄마는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온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허물어져 버린 시온의 성벽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온의 고통은 자신이 잊혀진 듯하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하지만 그럴 만큼 시온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포로된 자리에 버려져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홀로 두시거나 그들을 포기한 적도 잊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지금 고난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약속 안에 있는 고난입니다. 그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지만 허물어진 모든 것들 중 그 어느 것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신 분도 거두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면 지금 없어진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다 잃은 줄 알았던, 모두 흩어져서 끝났다고 생각한 시온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놀라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 돌아온 이들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다 사라진 거, 다 죽은 거 아니었습니까? 잃었던 시온의 백성뿐만 아닙니다.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 무너진 나라가, 이제 끝난 줄 알았었던 그 나라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여호와 앞에 모이게 하여 온 세상의 회복을 이루게 하는 그 통로로, 그 나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소망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사명을 이루게 될 소망을 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포로기에 있습니다. 포로기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던, 말 안 듣던 아이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저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매년 휴가만 끝나고 오면 이렇습니다. 2주 가까이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못 봤는데 앞으로 몇 주 더 못 봐야 된다고 하네요. 연락해도 받지 않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온라인에 들어오고 있는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교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이기에 우리 좀 만날까? 라고 하는 말 꺼내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눈치 보이고. 시온처럼 투정 부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다 어디 갔나요? 우리 애들 다 어디 갔나요? 하나님은 왜 코로나를 멈추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언제 다시 모여서 함께 뛰며 수련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버려진 것 같고 고통스럽고 매일이 지치고 위로가 되었던 예배가, 모임이, 사람들이 모두 보이지 않게 된 지금 이 유배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끔찍한 상황이라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인으로 살던 그때보다 더 비참할까요? 비참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살아가던 그때 그분은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어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가진 몸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완전한 몸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손에 그 옆구리의 상처를, 그 찢어진 자국을, 뚫린 자국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낳으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 잃은 것 같은 그 순간에, 너무 비참해져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우리의 고난을 뒤집어서 온 세상을 향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기억력 싸움입니다. 기억력 싸움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잊지만 기억력 싸움입니다. 잊지 말자 6.25 아시죠? 그보다 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의 모든 일상이 감사가 될 수 있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낭망하고 좌절한 우리의 이 지친 마음들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버린 거냐고, 주님, 우리를 버린 거냐고 그렇게 묻고 싶고 한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갑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사 이 무지한 아직도 투정 부리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이 낙심되는 시절을 도리어 힘있게 주가 주시는 소망과 비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일상과 평생에 함께하여 주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는 말씀을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잊지 않는 그 기억력을 달라고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상황에 낙심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교회에 머무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도리어 고난에 있지만 세상을 회복해야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아서 세상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육신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지금 교회학교 특별 예배들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 소년부는 완전히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다른 부서들은 어떻게든 준비한 것들을 또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 미룬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선생님들과 또한 교육자들이 지치지 않고 지혜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리더십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서로 비난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닌 용서와 화합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열방 되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선언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그 사역들이 멈추지 않도록 혹은 막히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각자의 깊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